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 그리스도 신성과 영광의 주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신 계획 안에서 우리가 특정함을 입은 존재다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우리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이 구원의 문제를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예정을 입어서 삶의 소망과 담대함과 확신을 갖게 됐고, 이것은 바로 나를 생각하신 하나님의 특정이다 라는 것에서 우리는 놀라운 감동과 또한 확신과 또한 나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닌 하나님부터 시작된 나에 대한 구원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파괴되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그 구원의 계획이 임하는 것은 단지 우리를 구원한다는 구원 계획만이 아니라 거기엔 또 다른 이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보여주는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라는, 이 아들에게 주신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야 되는 목적이 그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부름이다, 또 그러한 삶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어디냐면 1차적으로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본질적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는 것을 저희는 첫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회의, 계획이 있었죠.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구원의 계획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떼어서 구별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데요. 그 아들은 어떤 분이신가? 그 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서 택함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계시됐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아들 속에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하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영화, 영광에서 영광. 자, 구원의 전체 그림이 어떻게 올라가냐면, 사실 구원이라는 이 거대한 파노라마, 구원이라는 거대한 그림을 통해서 볼 때 구원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영광에서 시작해서 영광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영광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단지 우리 자신만의 구원의 개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경외감과 경이감에 대한 찬송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서 살펴볼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주체자, 구원을 이루시는 그 주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고 어떤 구원의 파노라마를 이루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삶 앞에 우리가 본질적인 우리의 가치성과 우리의 감동과 감격, 또 우리의 부름받음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 이제 복음주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에 있어서 진정한 경의, 하나님을 정말 놀라워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찬양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떠한 예배 의식을 갖고 있는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대상에 대한 감동과 대상에 대한 묵상을 하지 않고 우리는 대부분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많이 맞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1차적으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거지만, 나를 구원하는데 내가 구원받음으로 오는 어떤 유익성에 대해서만 내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유익성만 생각하다 보면 그 구원을 주시는 주체자이신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이 구원의 감동이 일어날 때는 그것은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그 위대성, 또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이루시고자 하는 과정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단지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 차원에서의 만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그 놀라운 계획과 그 놀라운 섭리 앞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본질적 그 가치성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바로 구원자 되신 바로 그분에 대한 묵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구원자 되신 그분에 대한 묵상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글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의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전 찬송가 147장에 보면 아이삭 와츠가 주달려 죽은 십자가라는 것을 작사한 것이 나옵니다. 그 주달려 죽은 십자가의 내용을 보면, 주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가지고 이 찬송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지금 사도 바울에 있어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의 진정한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의 언어의 자랑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들이나 신앙의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은 누구를 묵상했냐면 자기를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문제 가운데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 이야기, 자기 스토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슨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는가? 그리스도의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분이 어떤 분이셨고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그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이었는가?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이었냐면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묵상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남은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핵심적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했던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자, 주님이 무엇을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데 나와의 상관소 속에서 나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에 대한 계획의 특정 가운데서 그분이 하셔야 될 하나님의 회의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하시기 위해서 하셔야만 했던 행위들, 그분의 거룩한 선제 앞에서 그분이 결국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되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 나오는 우리의 고백은 나의 스토리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나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마음을 가져도 그 은혜 다 못 닦았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이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생애 남은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스토리,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는가, 내 생애 가운데 어떤 분이셨는가, 그분에 대한 묵상의 고백은 나는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신부들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찬이, 신부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분명한 인식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삶의 문제나 삶의 본질적인 어떠한 방향성 속의 해결책을 우리가 찾길 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근데 그 해결책에 대한 대답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는 이 문제가 많습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에 대한 질문의 대답이 무엇일까? 쉽게 얘기하면은 의사가 환자를 보고 어떤 처방을 내려준다 이거예요. 처방. 그 처방을 내려주는데 그 처방이 무엇일까?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삶의 문제에서의 진정한 처방이 무엇일까? 그 처방은 이렇게 처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처방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깊이 매료된 나머지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전혀 갖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간접적인 처방 같죠. 왜요? 직접적인 처방은 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예요. 이 문제 당장 해결해 주세요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시는 대답은 무엇이냐면 너 문제를 관심을 갖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매료된 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해답이에요. 자, 이것은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참 약점이 뭐냐면 사람은 이 자기 자신에게 자꾸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의 삶으로서 우리가 아직도 나의 삶, 나의 문제, 나의 것, 나의 이야기. 누구의 스토리냐면 나의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뭔가 좀 엄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스토리의 내용은 바로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나로부터 벗어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내가 만나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 대한 영광스러운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환상적인 그분을 바라보는 그 믿음에 대한 그분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 그래서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응어리와 홍역을 자동적으로 치유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응어리와 우리가 안고 있는 삶의 문제의 홍역을 치유하는 것, 그것은 내 삶의 문제로 자꾸 들어갈수록 내 삶의 문제 속에서 해답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문제 속에는 인간의 문제 안으로 가면 문제가 문제를 낳고 문제는 문제를 낳으며 그 문제는 어떤 해결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주님. 그럴 때 그 영혼의 응어리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요즘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들, 또 준비하는 깨어있는 분들 가운데는 영적으로 이렇게 경험들 하는 분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글들을 올리고 또 그런 간증을 듣게 되죠. 또 영적인 은사도 있어서 자주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듣는 분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그런 거 다 우리는 과정 겪어왔지만 사람들이 그래요. 나도 좀 주님을 한번 이렇게 만나봤으면 좋겠다. 또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좀 누구는 좀 가서 좀 보고 오는데 좀 얼마나 그 마음의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 좀 내가 가진 오감을 통해서 좀 내가 주님을 좀 만나면은 뭔가 문제가 해결되겠지. 만나면 문제가 있대. 물론 안 만나는 것보다 만나면은 더 기쁘겠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성경에서는요, 빌립이라는 제자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무엇을 요청하냐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었지만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한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 그를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때 빌립이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제 황당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대답은. 무슨 대답이었냐면 지금 빌립의 너의 질문이 황당한 질문이다.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했는데 아버지를 보여주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좀 봐야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는데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적 계시가 우리한테 옵니까? 물론 하나님을 봄으로써 오는 것은 하나님이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벌레 같은 인간, 죽은 인간, 그걸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신적 현현을 경험한다면, 현현을 경험한다는 것이 이렇게 늘 아름다운 일은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사랑의 예수님하고 같이 거닐기도 하지만 실제로 죄인된 우리들한테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죄성밖에 볼 것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20년 전에 그냥 그렇게 1년 동안 금식했던 그 감리교 한 여호 목사님, 그렇게 기도원에서 금식하고 그 다음에 또 금식을 하면서 영적인 경건한 삶을 살다가 영계에 들어갔죠. 영계에 들어가서 천국까지 갔다 왔습니다. 천국까지 갔는데 이분은 입신해서 갔다 온 게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천국 경험하면 많은 분들이 입신 경험을 하는데 입신이 아니라 직접 몸이 이탈해서 갔다 온 거예요. 바울처럼. 그런데 가서 천국에 가서 그가 느낀 거는 벌거벗은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 금대로에 혼자 있는데 밝은 그 온유월보다 더 밝은 그 이 땅의 온유월보다 더 밝은 그냥 그 태양빛보다 더 밝은 엄청나게 7배 정도 밝다 그러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금빛 나는 대로에 자기가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서 집회를 마쳤는지 막 의인들이 흰 옷을 입고 막 사람들이 막 나오는데 자기는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1년 동안 금식한 분이에요. 그런 분도 천국에 가서 자기를 봤을 때 자기가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한다는 것, 주님 나라 경험한다는 건 사실 환상 같은 일이지만, 꿈 같은 일이겠지만,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겠지만, 사실은 주님의 은혜 앞에 딱 인간이 접하게 되면 그때부터 접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공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현현을 경험할 때 다 두려움을 경험하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인가 한번 제가 간증한 적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설교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예수님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말씀을 믿어요. 주님을 믿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 주님을 한번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정말 주님 만나고 싶다. 그날은 고등학교 때 같아요. 학교를 일찍 마치고 자율학습 안 하고 집에 와서 저녁을 안 먹고 제가 저녁을 금식을 하면서 주님을 만나겠다고. 주님, 제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남들은 주님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나는 주님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12시 전까지는 주님 나타나 주십시오. 그래서 저녁 12시를 딱 라인을 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12시까지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모르죠. 왜 그런지. 제가 늘 집에 들어오면은 방 들어가서 안 나오니까 뭐 공부를 하는지 뭘 하는지 뭐 관심 안 가지세요. 왜냐면 제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맨날 성역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방해되니까 못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몰라요. 제가 들어가서 왜 안 나오는지. 불 다 꺼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스탠드만 조그맣게 이렇게 해놓고 기도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성경 읽다가 복음서를 읽다가 기도하다가 복음서를 읽다가 기도하다가 주님 나타내 주십시오. 복음서를 읽다가 기도하다가 주님 뵙고 싶습니다. 그날 목적은 하나였어요. 주님을 만나는 날이다. 제가 결정한 날이었어요. 그날은 주님을 만나는 날이야. 어떻게든 내가 주님을 봐야 돼요. 내가 믿는 그 주님을 한번 봐야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지난 한 10시쯤 됐어요. 10시쯤 됐는데 주님이 안 나타나서요. 주님이 안 나타나니까 왜 주님이 안 나타나실까? 주님 나타나시면 이렇게 쉽게 나타나시는 게 아니지. 그러면서 또 이제 성경을 또 보고 또 기도하고. 그 시간이 왜 이렇게 긴지. 그렇지 않겠어요? 한 5시, 6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12시까지 참 길더라고요. 하루도 아니고 하룻밤도 아니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이렇게 길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성경을 보고 하는데 한 11시쯤 넘어가니까 12시까지 제가 데드라인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주님 12시에 만나야 됩니다. 12시 안에 만나야 됩니다. 근데 11시쯤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이게 이제 그동안은 의심 반 진심 반, 주님이 나를 왜 나타나실까 안 나타나실까 뭐 이러면서 기대하면서 갔어요. 근데 11시쯤 되니까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냐? 사실은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기준하는 시간에 주님 나타나달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예수 믿는 집안에서 안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테스트가 필요해서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정말 확신하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내가 믿지만 그러나 좀 경험되어진 것이 더 확신하지 않을까요? 근데 바로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다음날 그
간증할 때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간증이 다 끝났는데 누가 간증할 사람 이제 다 끝났다는데 나는 간증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것을 뒤에 구석에서 저쪽 구석에서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병자도 고치고 뭐 기적도 행하시는데 제가 한번 감정해 보겠습니다. 왜냐? 내 인생에 가서 예수님 만난 게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저기 같이 같은 방 썼던 고3 형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런데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간증했어요. 제가 그걸 일주일 3일을 봤거든요. 낮에는 술 마시고 담배 폈는데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제가 저 거짓말하네. 정말 예수님 안 만났는데 만났다고 거짓말하는 거 보면서 정말 나는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영접하기로 했는데 정말 진짜 진실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쪽 구석에 기도하고 있는데 가슴이 막 떨리는 거야. 주님이 과연 응답하실까? 만약 여기 응답 안 하시면 나는 주님을 안 믿을지도 몰라. 왜? 내가 처음으로 내 태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분한테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간구? 주님, 내가 간증 한번 하고 싶습니다. 내가 잘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 같이 방 썼던 그 형에 대한 반발심이었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한. 그래서 막 가슴이 뛰면서 주님 정말 주님 살아계시면 응답하시겠죠? 그러나 응답할까요 말까요? 뭐 이러면서 있는데 그 선생님이 딱 나와서 이제 자동차는 이제 밖에 서 있고 이제 수련회 차 아닙니까? 수련회 차 버스 서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딱 보더니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대. 한 명만 더 간증을 더 듣겠대요. 그러더니 종이 한 80명 100명 된 학생들 같아요. 종이를 이렇게 넣어치더니 제 이름을 딱 부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예수님 그날 저녁 그 전날 밤에 영접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이제 떠나는 날이에요. 수련회 끝나고 그날 아침에 밥 먹고 이제 정리하고 떠나는데 그때 그 구석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다 끝났다고 가려고 하는데 시간을 다시 보더니 그 선생님이 종이를 찢었고 제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이제 서서 냈거든요. 간증문을 제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간증을 하려고 딱 마이크 앞에 섰는데 간증이 안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울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간증 못했어요. 간증 못하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게 첫 번째 제가 경험했어요. 근데 이제 고3 때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1시간 남지 않았을 거 얼마나 떨리겠어요. 사실 이제는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주님과 만나기로 하고 결심했던 거고 근데 이 만나야 될 주님을 만나야 될 텐데 과연 만날 수 있을까? 근데 그 1시간이 저에게는 어떤 시간이냐면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안 나타나면 어떨 것이냐? 이 질문. 그럼 너는 하나님을 안 믿을 것이냐? 주님을 안 믿을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주님을 믿어요. 단지 보고 싶을 뿐이에요. 그럼 주님이 안 나타나시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이제 저 자신에 대한 어떤 테스트죠. 두 번째, 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느냐? 이거였어요. 근데 그 두 번째 질문이 저한테 부딪혔어요. 왜 주님을 만나고 싶으냐? 주님을 한번 봐야 확신하겠다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는요. 한번 봐야. 근데 그 한번 봐야겠다는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주님을 만나겠다는 그 마음이 내가 보고서 꼭 주님을 믿어야 되느냐. 이제 그 갈등 속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주님을 기다리고 있냐? 주님 안 나타나시면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근데 주님,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11시 20분, 30분, 제 기로는 11시 반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가고 있어요. 앞으로 30분 이내에 주님 오셔야 돼요. 이거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이 나타나실까요? 안 나타나실까요? 나타나시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막 긴장되는 거예요. 또 그때 그 순간처럼. 이거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제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였던 거죠. 막 긴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떤 생각이 그 순간에 딱 들어왔냐면 너는 주님을 만나면 죽는다.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주님을 만나면 기쁘고 할렐루야 내가 기다렸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기다린 주님 만난다고 주님을 포용하고 주님 앞에 감사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30분 정도 남았는데 내가 주님을 보면 죽는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두려웠어요. 과연 주님을 만날 자신 있느냐. 이것이 이제 질문이었어요. 왜 만나느냐? 안 만나면 어떡할 거냐? 이런 걸 떠나서 그 다음에 나타난 질문은요. 네가 주님을 만나면 죽는다.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은 주님을 만날 자신이 없었어요.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것이 주님이 나타나신 것이라고 봐요. 주님이 눈앞에 안 나타나셨는데 제 심령 가운데 주님을 만나뵈면 나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무서워지기 시작하는지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 나타내 주십시오. 주님 오십시오. 라는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주님에 대한 시험이었고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걸 자랑할 거예요?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 텐데, 그런데 주님을 만난다는 그 확신을 떠나서 내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 만날 자신이 있느냐? 자신이 없었어요. 갑자기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두려움을 연습하라는데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어. 내가 주님을 만나면 죽는다. 발발발 떨리는데요. 이제는 주님 나타나십시오. 안 나타나시면 난 주님을 안 믿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어린애 같은 장난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난 죽는다. 그래서 50분쯤, 11시 50분쯤 되는데요. 너무나 무서워가지고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고백하기를, 주님 안 보이셔도 좋습니다. 주님 안 보이셔도 제가 믿겠습니다. 여태까지 그 이후로요, 한 번도 주님 만나겠다는 이야기를 하거나 마음에 갈망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너무나 무서웠어요. 주님을 만난다는, 현실 앞에 간다는 것이, 인간이 주님 앞에 만난다는 그 자리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주님이 있고 없고, 주님이 나타나시면 어떨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시면 그 자리에서 죽은 자처럼 엎드러질 것 같아요. 그 이후로 하나님을 한 번도 내가 만나겠습니다, 안 만나겠어요? 주님이 있냐 없냐? 뭐 그전에도 뭐 의심이라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의 존재 앞에서 내가 주님을 만난다는 어떤 그런 관계성 속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주님을 안 만나도 좋습니다. 눈으로 안 봐도 좋습니다. 믿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빌립에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데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거 황당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심을 믿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뵙기 원하는 사람들 많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잠시 뵙는 걸 소망하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뵙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오시는 그날 뵙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주님 앞에서 단장하고 준비해 갈 것인가가 중요한 숙제지, 주님이 있냐 없냐, 보이냐 안 보이냐, 이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을 만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냐? 주님을 다 알아가냐? 여러분, 주님을 만났다 해서 주님을 다 알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만났다 해서 주님에 대한 속성을 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계시를 다 알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 계시해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따로 만나고 싶어하는 경향이 많아요, 사실. 사실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셨다. 이거 믿어지십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몰라요. 이게 믿어지시는 분들은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창세전부터 너를 택했노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아이고, 나를 택하셨다니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주님 감사해요. 이렇게죠? 근데 왜 성경은 그런 감동이 없어요?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런 감동 안 가지세요? 성경을 뭘로 믿는 거예요? 자, 그렇죠? 성경을요, 말씀을 못해.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바로 주님이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보고서 주님을 배워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천국 가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천국 가도 공부해야 돼요. 어떤 공부해야 되는가? Knowing God.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다 압니까? 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아십니까?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큼 아십니까? 하나님의 인내를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얼마나 아십니까? 단어는 알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얼마큼 아시냐고요. 안다라는 이 말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을 내가 내면 속에, 나의 인격 속에, 나의 삶 속에 얼마큼 아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깊이 다 알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길이가, 넓이와 높이가 상상할 수 없는 부요함이라는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주님이 묵상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역사와 사건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터져나오냐면, 사도 바울의 에베소나 다른 서신서에서 서두에 말하는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문제가 들어가지 않아요. 자기 인생의 문제가 들어가지 않아요. 자기 삶의 문제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는 결국 해봤자 우리 인생 문제 속에 우리 인생 문제 하나 해결해주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문제 하나 해결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문제 하나 해결해주면 그러면 땡큐 하겠습니다 정도지만 주님은 그 정도 차원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차원으로 부르냐면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해하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바니.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여기서 큰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구원. 이렇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라.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사건, 지금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첫째, 큰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무슨 말이에요? 이 큰 구원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고, 이 큰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이 큰 구원에 대해서 무시한다면, neglect 한다는 영어 킹제스 버전을 보면요,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다른 표현도 쓰고 있어요. disregard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요. 이 큰 구원을 disregard 하면, 또 아니면 reject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것을 reject 한다면, 헬라어 원적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큰 구원을 무시한다거나, 이 큰 구원에 관심을 안 둔다거나, 이 큰 구원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보응을 피하겠느냐.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큰 구원에 대한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0절에 들어가면요,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게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의 창시자. 자, 이 표현은 굉장히 감동스러운 표현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 구원의 창시자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개역 한글에는 뭘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개역 개정에는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구원의 주. 개역 한글에는 구원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고, 개역 개정에는 구원의 창시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은 The Captain of Their Salvation, 그래서 그들의 구원의 캡틴, 그들의 구원의 대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르케곤이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아르케곤이라는 표현은 리더, 파이어니어, 파운더, 오리지네이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지도자, 캡틴도 될 수 있어요. 또 파이니어, 개척자도 될 수 있어요. 또 파운더, 창시자가 될 수 있어요. 오리지네이터, 즉 처음을 만든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즉 창시자도 되고요, 주도 되고요, 그리고 캡틴도 되고요. 다 될 수 있는 단어예요. 자, 구원의 창시자라는 이 아르케논이라는 이 창시자. 자, 구원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구원을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파운드예요? 누가 파이어니어예요? 누가 오리지네이터예요? 구원의 진정한 창시자가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요, 구원의 시작을 이루셨고요, 구원을 개척하셨고요, 구원을 인도하시는 캡틴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인도하시는 리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의 모든 것이에요. 그 구원의 모든 것을 이루신 바로 그분의 그 큰 구원을 리그렉트하면, 그 큰 구원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그 큰 구원을 우리가 상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받을 형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그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큰 구원, 그 엄청난 구원,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바로 그것을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바로 그 구원의 창시자가, 구원을 시작하신 분의 영광이 어떠한 분이었는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창세전에 3위의 하나님 가운데 제2위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리셨던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2격의 하나님. 이분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신적 영광의 그런 인격적 그런 빛냄을 드러내는 광채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체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본체는 무엇입니까? 본체는 전체 본성과 모든 속성을 다 드러내는 참된 본질을 말하고 있어요. 그 본질을,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요, 또한 본체의 형상으로서 삼위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고 해요. 동일한 영혼성을 가지고 영원한 아들이시면서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바로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렸던 그분이 하나님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말씀이 태초에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는가? 말씀이셨고 로고셨고 로고스였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분.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화, 삼위의 하나님 가운데 2위였던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동등한 하나님이셨던 바로 그 말씀이셨던 그분의 영화를 이제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를 이제 영화롭게 하옵소서. 다시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 우리 주님은 구원의 창시자는 어떤 분이었냐면, 구원의 창시자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바로 태초부터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분으로 시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마땅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될 분, 우리는 그분 때문에 마땅히 구원을 받아야 될 위대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도저히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할 수도 없는, 그 영광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그리고 영광을 드러내신 그분이, 그 영광이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 여기에 구원의 파노라마가 시작됩니다. 구원의 파노라마는 바로 창세전부터 하늘에 계셨던, 영광을 입으셨던,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계셨던 그분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그 구원의 파노라마는 그 다음에 어떻게 시작됐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역할의 수행자로서, 대리자로서 지상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메시아라고 그러는 겁니다. 메시아는 보냄을 받은 사람.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즉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 메시아, 하나님부터 부름받은 사람, 보냄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사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뭐라고 합니까?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셨어요. 아무도 그 영광을 빼앗을 자 없었고, 그 영광을 누림을 갖다가 그리고 없앨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거룩한 영광에 계신 분이 누구를 위해서요? 그에게 속한 사람, 나를 위해서 하늘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분이 인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대리 행하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창조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왜? 이제 그 놀라운 사역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 사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실 분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서 사시다가 그 다음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성육신하신 그분은 단지 성육신 자체만으로도 자기 비하라고 합니다.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셨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해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나타나셨다. 또한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하라 하심이라. 또 로마서 8장 3절에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육신의 모양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리고 율법 아래 갈라디아 4장 4절에 나게 하셨다. 자, 신적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한 사람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로서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자기를 비하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셨어요. 자기를 낮추셔서 오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밤에 머리 둘 곳도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종의 자리에 취하셨고 영광의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낮아지신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를 비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함께 누리던 그 영광을 비웠어요. 그 하나님께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비우고서 하나님의 형상이 종의 형체로, 신적 존재 방식이 인간적 존재 방식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자기를 비하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를 갖다가 자기의 존재를 비우는 일을 했어요. 캐노시스라 그래요. 자기를 비웠다. 그 비우는 과정 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가지고 비웠어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던 구원 협약에 의해서 예수님은 주의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자기 비하, 자기 비움,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갑니까? 자기 부인. 자, 하늘의 영광을 누리셨던 그분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한 사람으로만 오신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한 사람으로 오신 데는 자기를 낮추셨고 비우셨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했어요. 바로 이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신이 아니셨는가? 하나님이 아니셨는가? 아니었어요. 그런 신이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어떤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했을 때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지는 것을 남에 의해서 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질 권세도 있고 십자가를 지지 않을 권세도 있다. 그러나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 스스로 버린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자,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 큰 구원, 히브리서 2장 3절에 말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이 큰 구원을 이루게 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던 그분 가운데, 구원의 협약과 계약 가운데서 그분의 스스로 결정에 의해서 성육신하시고 비하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 앞에서 그가 십자가를 지었을 때 그 십자가의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이제 십자가의 길은 사실은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비참하고 힘든 길이었어요. 너무나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또 하나의 이면이 있어요. 다른 면이 있어요. 그 다른 면은 뭐냐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강화되는 부분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는 영화롭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화롭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갖고 있는 파라독스입니다. 성경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해서 양면이에요. 이거 역설이에요, 역설. 뭐냐면 십자가는 형벌이고 십자가는 저주고 십자가는 죽어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는 죄의 대가인데 그 십자가가 갖는 그 죄와 형벌의 내용에 들어가면 내용 밑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 믿고 나면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또 사람들이 영광 얻고 그래서 우리가 높임받고 대우받고 뭐 그런 것이 우리에게 기다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다음부터 오는 것은 저 고난이었어요. 그 고난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 자체가 주는 의미는 바로 이면이에요. 파라독스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그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고 내가 병에 걸리고 내가 아프고 내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 앞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세상 사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세상 사람 같으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해야 될 인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사는 목적은
먹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목적은 우리가 육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목적은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이 거기 있어서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인생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 형편과 전혀 상관없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걸 고백하게 돼 있어요. 찬송시를 썼던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눈이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은 귀가 안 보여요. 평생에 눈이 안 보고 귀가 안 보이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소망하고 주님을 배운다고 하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그것이 눈을 뜨고 주님을 보는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주님을 보고 주님에 대한 묵상이 있고 주님에 대한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영광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때로는 우리 안에 힘든 문제가 있고, 가정 안에 힘든 문제가 있고, 우리 안에 내면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주님에 대한 묵상,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고백, 주님에 대한 그 영광의 묵상을 놓지 않는, 구원의 감동의 묵상을 놓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이 십자가는 너무나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 십자가는 너무나 무서운 형벌이에요. 이 무서운 형벌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냐면 바로 이 십자가 이면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자신에게 주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놀라운 영생과, 또한 그들을 다스리실 놀라운 통치권과,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전에 창세전에 갔던 그 영광을 회복하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이 강화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영광이 강화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영예를 얻고 영화를 얻게 되면 하나님과 또한 영예를 얻고 영화를 얻게 되는 그러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인자됨을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니. 심판하는 권한, 생명을 주시고 심판하는 권한, 바로 이것이 17장 2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영생을 주게 하고 생명을 주게 하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니,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 21절에 그에게 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여. 근데 그 영생은 바로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런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니라. 그런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 누가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고,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참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로 한 그분은 어떻게 되는가? 인자를 인하여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이제 메시아가 오면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영생을 줄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통치하는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받으시는 바로 그 시간,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일을 완성하심으로 완성한 그분이 결국 영화를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약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니라. 하나님이 인자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인자에게,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성취가 이루어져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때 예수님께서 영광의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 협약과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그런 하늘나라의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 그 작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고, 바로 자기를 비하시키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바로 거기까지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남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이 일어나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천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주님은 그 영광 가운데 영광을 얻으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다가 그 영광의 통치자로서 마지막 구원사역의 마지막 핵심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드러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찌른 자들이 볼 것이고 지상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지상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인생이 가는 길은 처절한 자기 절망과 처절한 자기 부인과 처절한 자기 슬픔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린 의의 백성들은 바로 주님이 구속하는 구속의 영광의 완성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들림받아서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인자에게 주어지는 다스리는 권세, 그 다스리는 권세 때문에 이 땅을 통치하게 해서 내려오시는 바로 그 재림의 사건, 그때 바로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는 십자가 사건이 이제는 다 이루었다는 그 십자가 사건의 영광스러운 실현이 바로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그분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날이고 그분의 영광이 물론 지금도 계시지만은 그 영광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게 선포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광 가운데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이 영원히 높임을 받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역학관계가 있어요. 단지 주님만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주신, 주님에게 주어진 사람들, 그 아들들에게 주신 아들들을 또한 다 구원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인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 아들들을 이끌어 어디로 들어가게 해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캡틴이에요. 구원의 헤드예요. 구원의 파운드. 그 구원의 창시자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들어가는데 그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가 구원의 창시자가 그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먼저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면 합당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는데 구원의 창시자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므로 많은 아들들을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주님의 이 엄청난 구원 사역을 위한 자기 희생, 자기 비하, 자기 부인, 십자가, 그리고 승리,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승리, 영생의 선포, 인자의 통치,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 이것이 Great Salvation, 어마어마한 위대한 구원사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같은 구원의 파노라마를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17장에는 분명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말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 구원 사역의 이면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믿음의 삶의 현실적 열매를 맺혀 나갈 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런 신앙의 믿음의 열매를 맺히겠습니다. 그 신앙의 싸움에 승리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싸움에 신앙 싸움에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린 사람일수록 주님 오시는 날 영광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돌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을 영광받게끔 했던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으셔서 하늘의 상급과 통치권과 하늘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다스리는 그 통치권을 나눠주세요. 이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그냥 주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는요, 주님께 영광 돌린 사람만이 주님을 맞이하는 그 기쁨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신앙이라는 것이 단지 내가 구원받아가지고 들림받아서 나만 하나 그냥 지옥 안 가고 지옥 고통 안 받고 그냥 살면 돼 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원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영화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싸움에 승리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그날에 우리에게 영광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향한 영광의 계획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영광의 계획 속에서 구원의 헤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들어가셨어요. 먼저 십자가를 지셨어요. 먼저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먼저 부활을 경험하셨어요. 먼저 승천을 경험하셨어요.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그러한 인도자가 되고 구원의 리더가 되고 구원의 개척자가 되고 구원의 창시자가 돼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가는 이 그분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은 바로 그분이 참여하는 영광만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주님을 쫓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영광의 깊은 가운데 함께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을 하는데 영광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부분 하나님을 알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시냐면 완전하게 하나님을 최종적으로 충만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퍼펙트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보이라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완전히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드러내시고 최종적으로 드러내시고 충만하게 드러내시고 완벽하게 드러내시면서 나타내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했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어떤 행위가 있었어요. 행위.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신의 행위가 있어요. 어떤 행위였습니까? 두 가지를 크게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본성적 성품을 알려준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율법을 인간들은 다 못 지켰습니다. 못 지키고요. 앞으로도 못 지킵니다. 인간은 누구도 율법을 하나님을 소위 말해서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인간이 지킬 수가 없어요. 누구도 못 지켜요. 지킬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지킬 수 있었다면 만약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지상 땅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한 사람만 나타난다면 예수님은 필요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인간은 절망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무능한 존재구나. 그 절망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는 절망이죠. 그러나 율법 자체는 선하라고 했어요. 율법 자체는 선한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데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지켰습니까? 예수님이 대표로 지킨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자신을 표현하냐면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하게 했다. 율법을 완전하게 했다는 것은 그 율법이 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더 쉽게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까? 그 율법 행위대로 다 했어요? 그 구약에 나타났던 조항 항목대로 다 살았냐고요? 그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주는 그 율법이 조항이 주는 개념 속에 무엇을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잘못 알았어요.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사랑의 분이라는 걸 알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선을 행하지 않고 사랑을 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판했고 오히려 자고했고 오히려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의 밑에서 율법의 종로를만 했지 율법 위에 계신 하나님을 못 봤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율법을 지킨다는 그들에게 계속 율법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비난한 게 뭐겠어요? 너희는 왜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을 못 발견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 위에 계신 하나님의 그 성품과 선하심과 뜻과 계획을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행하심으로 율법 위에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성전을 헐라라는 말씀하시잖아요.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성전을 합니까? 성전 제사 지내는 곳인데.
이 구약율법 성전은 거룩한 것이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속죄 받는 것이 어떻게 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 성전을 직접 헐라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을 가리킵니다. 성경으로 그러잖아요. 예수님, 성전이 누구였어요? 예전엔 돌이었지만 예수님 오심으로 율법 그 자체가 오신 거예요. 성전 그 자체가 오신 거예요. 성전 그 자체, 율법 그 자체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가 돼서 성전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율법주의자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묻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묻는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사람의 모양 이상하다.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람 목수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냐? 하나님을 못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하신 사역, 이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고 계셨는데 바로 율법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못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하신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서 이루어야 될 모든 율법을 행하셨어요. 그것을 완성한 게 뭐냐면 십자가였어요. 모든 율법적 제사를 통해서 희생을 드려서 구원받아야 될 죄를 씻어야 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자신이 단 한 번에 씻겨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셨다고요. 더 이상 율법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일들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피와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완성.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존중하고 완벽하게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셨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율법 위에서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는 자의 차이는요,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가면은 무조건 율법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계속 정죄를 받아요. 용서가 없어요. 희생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고 희생을 드려야 되고 계속 그걸 통해서 씻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리스도가 그 일을 행하셨어요. 율법을 이루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조항대로 안 살아도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말씀의 본질을 가지고 살 때, 본질을 가지고 행할 때, 본질을 가지고 사랑하고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모든 행위를 해나갈 때 율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특권인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율법을 이루고 율법과 율법의 그런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많은 갈등이 일어났던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스도 안에 완성이 일어났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하면서 정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저자를 죽이라. 그래서 그 전까지,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시는 이여, 우리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던 사람들이 일주일 후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그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성전이 돼서 율법의 완성자로 오셔서 그 율법을 완벽하게 해내셨다는 것, 그 율법의 완벽한 성취는 어디서 이랬냐? 다 이루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신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다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가졌던 직분이 뭐였습니까?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런 두 번째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냈던 자신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자신의 일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대세상적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러한 대세상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율법은 불완전한 대제사장을 세웠지만 율법 후에는 완전하신 온전하신 아들을 세워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완성, 단 한 번에 자기를 들여서 율법을 완성했어요. 근데 그분은 합당해요. 그 일을 합당해요. 왜요? 거룩했어요. 악이 없어요. 더러움이 없어요. 죄인에서 떠나 계세요. 하늘보다 높이 계신 자였어요. 하나님 그분이 율법의 수여자가, 율법을 주신 분이, 율법을 수여하신 그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율법 밑으로 들어가서 율법대로 죽으셨어요. 끝난 거예요. 율법 수여자가 직접 율법에서 율법을 행함으로 돌아가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바로 죄의 저주를 짊어지셨어요. 율법의 수여자가, 아무 죄 없는 분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그런 생명과 삶을 주시고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영원 그 자존으로서 영광 가운데 계셨던 그분이, 율법을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계시의 수단으로 주셨던 그분이 직접 계시의 수단이 계시자가 되어서 직접 하나님을 증거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율법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율법의 수여자가 율법 밑에서 스스로 저주를 받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문제를 끝내시고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방 교회는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만약 유대인이었다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휘장도 열고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서 그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피를 뿌려가지고 거기서 속죄를 드렸어야 돼요. 거기서 잘못 속죄 드리면 죽습니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죽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 대제사장이 잘못 들어갔다가는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지금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고, 주님을 보여주시옵소서 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지고 이 말씀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구원 사역을 내가 인정할 때 어마어마한 믿음인 것입니다. 지옥의 문을 깨고 일어나서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사건이에요. 이 믿음이.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할 때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그랬어요. 순종을 배워서. 자, 고난의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됐다. 자, 예수님께서요, 구원의 창시자가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면 합당하도다라고 히브리서 2장 10절에 말하고 있는데,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 주님도요,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아무런 흠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분이 순종함을 배웠다. 자, 예수님도 스스로 이 선택의 행위에 끊임없이 자기를 순종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순종을 통한 고난을 온전히 이루었다. 자,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때가 이르렀다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17장 다시 돌아오면 때가 이르렀습니다. 바로 그 때가 왔습니다. 근데 이 때는 어떤 때냐? 주님께서 이제 이 고난의 순종을 감당하면서 결국 이 영광을 회복해야 되고 율법을 완성하고 대제사장으로서 사명을 완성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바로 그 순간이 다가오는 바로 그 순간 앞에 예수님 왜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과연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인성이 엄청난 인류의 자신에게 주어진 그 백성들의 죄짐에 눌려서 과연 예수님께서 그걸 감당 못하고 깨질 것인가? 부서질 것인가? 여러분, 그렇죠? 어떤 물건이 무거운데 그 물건을 받치는 받침대가 약하면은 부서질 거 아니에요. 그 죄짐이 어마어마하다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의 죄짐은 어마어마한 죄짐이에요. 지옥을 다 얹어놔도 더 무거운 죄짐이에요.
그 죄짐 풀지 않으면 다 지옥불에서 다 불타고 난리다 할 텐데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죄짐이라고요. 살리는 죄, 그 십자가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인성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냐면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자, 아버지와 저를 능하게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상에 입증하시고 이 세상에서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은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이 부서지고 그걸 감당 못할 것 같은 그런 연약함 속에서 그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순종을 배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걸 감당하지 육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게 뭐겠습니까? 아, 나 이 고난이고 나 이거 못해 먹겠어. 나 내려올래. 내가 12용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그냥 한순간에 쓸어버릴 수 있는지 모르느냐? 예수님 그러셨어요.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몽둥이 들고 잡으러 왔을 때, 잡으러 온 자들이 예수님께서, 예수가 누구냐? 그랬을 때, 내니라 라고 하는 그 말에 전부 다 엎드려졌다. 잡으러 온 자들이 쫙 엎드려졌어요. 너희가 날 잡으러 가는 것이라 내가 스스로 잡힌다.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무능해서 잡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근데 한순간에 다 엎드려졌어요. 잡으러 온 자들이. 주님께서 그 육체의 고난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육체가 깨어진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내가 육체 감당 안 하고 내가 영광 얻겠습니다. 올라가시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세요. 왜 돌아가셔야 되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래서 힘과 능력을 얻어서 십자가에 위해서 다 이루었다. 대지상적 사명의 완수를 이루신 거예요. 종집을 찍었어요. 인간이 그렇게 행하면서 이루려고 했던 율법적 행위를 이룰 수 없었던 인간의 죄의 문제. 어느 누구도 구원에 도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었던 인생의 비참함.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완수하셨다는 거예요. 완수하셨다는 사실을 미리 선포하는 게 5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없어. 나를 지금 영화롭게. 왜요? 다 이룬 사람만이 영화롭게 되는데 주님은 다 이룬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신이지만 사람이지만 신, 바로 신인, God-man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유일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이셨던 그분.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지금 히브리 기자는 바로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대제사장이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바로 그 하나님의 율법적 완성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고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며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그래서 그것을 선포케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과 죄와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했던 모든 하나님의 역사, 바로 그것이 히브리서 2장 4절에 말하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 큰 구원을 무시한다면 그 보응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건 어마어마한 구원이고 어마어마한 영광이고 이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것을 감동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사건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사건인가. 그래서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사람은요, 만약 이 사건을 알면서도 내 혀가 이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내 혀를 자르소서 그 죄악된 침묵을 이라고 선언했어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묵상할 때 내 뼛속 깊이 인식하고 내가 영광스러운 보배의 진리를 깨달아서 나의 삶 전 존재가 나를 위하여 그 영광이신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이 구원의 파노라마 속에 바로 누구를 위하여?
바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은 바로 누구를 위하여 그 순간에 돌아가시냐면 바로 지금의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영원롭게 하기 위하여,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영광, 그분의 사역을 바라볼 때 나의 영원히 저주받아 죽어야 될 그 인생을 살리고자 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의미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찬양이 흘러넘치고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경외할 수밖에 없고,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고, 영광스럽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 앞에 우리 인생과 삶을 주 달려주고 십자가 그 생각할 때 얼마나 큰 감동이 오는지. 지금 천상에서도 어린아이에게, 예수님께서 5살 된 어린아이에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 내가 죄를 졌으니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천상의 스토리.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원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그 사건, 바로 그 사건이 우리에게 있었기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주님의 오심은 단지 이 땅에서의 도피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희생당하신 바로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화로운 엄청난 구원의 이 엄청난 사건을 찬양하는 그 자리로 주님과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예배하는 그런 바로 그 자리로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의 이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날을 사모합니다. 나를 위해 속죄하신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영광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비우시고 놔주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돌아가신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여 나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내가 이 일을 이루어야겠나이다.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이 엄청난 기도, 그래서 그것을 다 이루었다. 주님이 선포하셨을 때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다 이뤘다라는 그 고백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요, 또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신부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주여, 우리의 혀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삶의 현실적 가치가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가. 그것은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의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이 땅을 사는 것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 순간인지, 영원히 저주의 바다에서 불타야 될 우리의 인생을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계획, 구원의 파노라마, 그 인생을 사시고 그 삶을 사시고 그 육신을 입으신 주님께서 완벽한 율법의 완성, 완벽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의 완성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화를 드러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릴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찬양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주님 앞에 사모하며 기다리며 갈망하며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혀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우리의 육신의 고백이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경배하고 영광 돌립니다. 주님 한 분만 높여드립니다. 그 영화로운 주님의 구원, 그 어마어마한 그 엄청난 주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창시자 되신 주님 경배합니다. 구원의 주 되신 주님